시험에 들게 마시고 세상 구원하소서. 대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예. 저희가 안식학교 시간에 함께 인사를 나누지 못한 또 우리 임경 집사님과 우리 아드님 홍형기 형제 이렇게 오셨는데요. 우리 두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임경 집사님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쩌면 임미순 집사님으로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서천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 함께 하셨었고 또 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셨던 그런 우리 귀한 집사님이십니다. 오늘 또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기도 업그레이드 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대통령에게는 많은 특권이 주어집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불소추 특권, 면책 특권, 사면권, 법률안 거부권, 법률안 제의권, 긴급 조치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에게는 군인들이 지켜주는 나라에서 마련해준 관저에서 사시고요. 방탄 자동차도 탈 수 있는 특권이 있고요. 청남대 같은 멋진 별장에서 쉴 수 있는 그러한 특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대통령에게는 이런 특권들을 주는 것일까요? 대통령 자신만을 위해서인가요? 아니면은 국민을 위해서인가요? 더욱이 그 특권은 나라가 잘 되고 국민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국민이 대통령에게 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이 특권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남용하거나 오용한다면 반드시 그 특권을 부여한 국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대통령이 그 특권을 모조리 다 사용하고 나 그런 특권 다 필요 없습니다 하고서
자기 집에서 지하철로 출퇴근하고 국빈이 왔는데 그 국빈을 자기 집 거실에서 맞이한다면 그 대통령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하기보다는 어리석은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주어진 특권은 적절하고 합당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그런 특권이 주어져 있는데 그 특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정말 이거는 보통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이 귀한 특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합당하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나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 특권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특권인데 특권인 줄조차도 모르고 아예 사용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그와 같은 특권을 부여했듯이 기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사용하되 자기 자신만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잘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돈을 구할 수도 있고 건강을 구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기도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면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미신 섬기듯이 하는 그런 미신의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지금 기도하는 한 여인과 굿하고 있는 그 무당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미신과 참된 신앙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참된 신앙과 미신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깊이 생각해 봤는데요. 그것은 사람의 변화 유무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변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이나 혹은 자기의 그 욕심대로 신의 마음을 바꾸어서 나의 뭘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미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신은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의 욕망만 배가시킬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맞게 내 자신이 변화되려고 하는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신앙의 사람에게는 언제나 변화가 수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깜짝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변화의 동의어는 무엇일까요? 자, 두 가지입니다. 변화의 반대말과 변화의 같은 말, 동의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변화의 반대말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변명이랍니다. 왜 변명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하기 싫으니까 뭐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명한다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변화의 동의어는 뭐냐면 불편이랍니다. 이해하셨어요? 나는 움직이기 싫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움직이기 좋아요, 안 좋아요?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려면은 내 몸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변화 없이 내가 불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얼레어서 내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당을 찾아가서 푸닥거리하는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의 특권을 어떻게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절로 이 15절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진전되어 나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둥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여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는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어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자기 마음대로 나와서 돌아다닌다면 결국은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어 문드러진 얼굴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은 참으로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에게도 뭐 하지 말라고요? 말하지 말라. 그렇게. 다만 제사장을 찾아가서 정해진 예물을 바치고 깨끗해진 몸을 보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제사장을 찾아가라고 한 것은 제사장을 찾아가서 정해진 예물을 바쳐야지만이 문둥병이 나았다고 하는 뭘 받을 수 있어요? 공식적인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 간증할 만한 그런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애절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고 응답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아름답고 숭고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믿음의 경험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다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설령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된 믿음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말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신앙도 기도도 출발점은 우리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믿고 내 일이 잘 되어야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이런 이기심은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지 우리 신앙의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이기적인 목적으로 주님을 찾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과 기도는 그 다음 단계로 발돋움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일은 진부한 일에 불과할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기도는 이렇게 멈춰져서 어떤 내 욕심만 채워지는 그 단계, 이걸 뭐라 그래요?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요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교회를 30년 다니고 40년 다니고 50년 평생을 다녀도 신앙이 자라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멈춰서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모본이 된 사람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했더니 고기가 얼마나 잡혔어요? 세어보니까 153마리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기복신앙만을 추구하는, 자기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면, 자기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힌 것을 목격했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 최고라고, 원더풀이라고 그러면서 고기 잡은 것만을 인해서 기뻐하거나 만족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거기에 그것으로 멈추어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동그라미 노란 그 색으로 이렇게 칠하는 거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엎드려 절하고 있죠. 왜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인식했던 것입니다. 저 깊은 바닷속을 아시는 분이라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 깊은 것은 모르실까?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하늘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참된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그 순간 물고기가 그렇게 그물 가운데 많이 잡힌 것을 보면서 깨닫고 이해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그런 이 속 깊은 상황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의탁드리고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도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멋진 신앙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인물은 백부장입니다. 우리 또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백부장은 보시다시피 우리가 읽었다시피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타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누구예요? 하인. 여러분,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수많은 재산 물품 목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품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였다는 거예요? 하인이요, 종이요, 노예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인 입장에서 사람 대접을 받기 바란다면 그것은 너무도 사치스러운 일이 되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바로 그런 존재를 위해서 누구에게 나왔어요? 예수님께 간구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반드시 전진해 나아가야 할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성숙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고귀한 믿음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주님께서 자기 집을 방문해 주시기를 원했고 자기의 병든 부위를 예수님께서 직접 만져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친히 함께 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뭐하고 있어요? 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멀리 계시지만은 그냥 뭐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셔도 자기 종이 나올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로마 이 백부장, 로마 사람이 가진 그 행위에 대하여, 그가 가진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칭찬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보니까 첫째로 로마 군인이라면 굉장히 무섭고 싸납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니까 무자비한 사람 같아 보이는데 이 로마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 자기의 재산 품목에 불과한 자기의 하인이지만은 그를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이러한 점을 높이 평가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인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행적을 살펴볼 때 예수님이야말로 단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심이 틀림없다, 이렇게 그는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멀리서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뭐 한다는 거예요? 낫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틀림없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자기가 평소에 유대인들에게 선한 행동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것을 대가로 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필요를 분명히 느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놀라운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자신의 선함에 의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큰 필요를 역설하였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그는 예수를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아니하고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다. 사랑하는 우리 서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되 기도만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을 백부장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 주님 앞에 아뢰어서 그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손, 제가 이전에도 사무엘상 우리 연구하면서 한번
예화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이 알브레이트 뒤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독일의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화가이자 판화가였는데 젊었을 때 재능은 있었지만은 다 아시는 것처럼 가난하니까 그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뒤로는 자기의 형 알브레이트와 함께 이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기로 하고 같이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둘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면은 이렇게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면은 동생이, 뒷면이 나오면은 형이 먼저 이렇게 공부하기로 하고,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광산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른 형제의 뒷바라지를 하기로 한 것이에요. 그런데 동생이 먼저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정말 이 뒤로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집에 와서 보니까 기도 소리가 나요. 창문 틀어보고 보니까 누가? 형 알브레이트가 자기를 위해서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생이 훌륭한 화가가 됐습니다. 앞으로 그의 활동을 통해서, 그의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손과 형의 기도의 내용을 들은 동생의 마음이 감동이 됐을까요? 그래서 이 동생은 그 형이 자신을 위해서 희생한 것과 그렇게 고생한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알브레이트 뒤로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일화로서 여전히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서천 성도님들께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아직 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중보 기도에 꼭 그들의 이름을 포함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마태복음 8장의 마지막 인물은 다름 아닌 베드로입니다. 우리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실제로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 본문상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이 회복을 위해서 베드로가 한 번도 기도하거나 고쳐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본문에는 베드로가 기도했다거나 하나님 예수님께 요청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기도도 안 하고 요청해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뭐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최근에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우리 전도사님 있을까요? 예. 우리 전도사님
엄마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인데 군에 입대할 때 1년 반 동안 먹을 쌀과 반찬 그리고 이불을 지워서 보내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인데 군대 간다면 먹을 것, 반찬, 이불 다 해서 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안 보내셨을까요?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그렇지요. 나라를 위해서 입대한 이상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나라가 책임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된다면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편에 준비가 필요한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꼭 우리 편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모스 3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뭐 해야 된다고요? 의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뜻이 딱 맞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도 살다 보면은 마음이 딱 맞아요? 아니면 서로 나뉠 때가 있어요? 나뉘죠? 자,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예수님과 마음을 합쳐야 되는데 내 뜻대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 뜻대로 해야 될까요?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사업을 위해서 동행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내 뜻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뜻에 굴복하고 그 뜻을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신앙과 기도의 단계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 단계가 되면은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이 감람산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감람산입니다. 여기는 제가 직접 가서 사진을 찍어온 것입니다. 예. 감람산에서 그날 밤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지구를 끌어안고 기도하신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길래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일까요? 여기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야말로 기도의 진수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에 집요한 관철이 아니라 자발적인 변경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의 모본으로서 이렇게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우리 하나님을 괴롭혀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원하는 그 답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 생활의 초점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맞추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와 같은 삶이 지속될 때 내가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 넓게, 그리고 더 깊게, 더 높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정리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근데 이 기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단계가 있는데, 어떤 기도라고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꼭 도달해야 될 마지막 단계의 기도. 어떤 단계? 주님과 뭐 하는 단계? 동행하는 단계.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리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나라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의 험한 길 갈 때 날 위해 기도해 주오. 나 진실하고 참되며 늘 예수 위에 살도록 날 위해 기도해 주오. 근 시험 당했을 때 친구여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오. 날마다 승리하도록 날 위해 기도해 주오. 내 영혼 주께 맡기니 그 복받게 해주오. 날 위해 기도해 주오. 근 시험 당했을 때 친구여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오. 내 믿음 굳게 잡도록 친구여 기도해 주오. 주님의 은혜 힘입어 저 좁은 길을 가도록 날 위해 기도해 주오. 근 시험 당했을 때 친구여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